광야의 사전적 정의는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입니다. 저는 이 아득함이라는 말이 광야의 한 특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득하다라는 그 말은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하고 매우 멀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은 마침 광야였는데, 이 아득히 넓은 들판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나일강 남부, 오늘날로 보자면 아프리카 대륙의 수단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처해 있는 정황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였습니다. 에디오피아의 경우 왕은 태양의 아들로 여겨져서 신격화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고대 국가들이 그러했듯이 그는 사람들이 숭배하는 숭배의 대상이었고, 신과 같은 왕들은 이 왕실에서 해야 하는 세속적인 업무를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국고관리, 곧 재무 업무와 같은 일들은 왕 대비가 대신 수행하였으며, 간다게라는 그 왕조의 칭호가 그에게 부여되었습니다. 들판에 있던 한 사람은 이 여왕을 섬기며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런 그가 에디오피아 왕실에서 있지 아니하고 광야에 홀로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태양의 아들 곧 에디오피아의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었는지는 이 소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바가 없습니다만, 그는 조상 중 유대 혈통을 가진 이의 자손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가 펼쳐졌던 애국과 주변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혹은 그는 회심하여 유대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평범한 신자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추정해 보았을 때 당시 도로 상황과 이동 수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두 지역 거리의 왕복에는 5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을 가진 순례자입니다. 한 나라의 고위 관리로서 그는 사실 부족함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외적인 조건들로 충족되지 않는 어떤 내면의 허기가 그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단지 질적 공간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앙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텅 비고 아득하게 넓은 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서 희미하고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 느껴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내가 광야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광야에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은 그러한 그의 영적인 처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 있던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서는 오늘날과 달리 늘 큰 소리를 내어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손수 쓰여진 한 글자 한 글자를 식별하고 소리 내어 읽으면서 하나의 의미를 마주해가는 과정이 읽기였습니다. 마침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광야에 도착한 빌립이 내시가 읽고 있는 책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내시는 사실 뜬금없이 갑자기 등장한 빌립을 경계할 만도 한데 그는 마침 잘 만났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빌립에게 토로합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리고 빌립이 수레에 올라앉자마자 거두절미하게 자신이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다름 아닌 오늘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본문에서 어린 양에 비유된 한 사람은 묵묵하게 말도 제대로 못한 채 목숨을 빼앗깁니다. 불의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내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사야가 자신이 처한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앉아있던 빌립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전하며 유대 지도자들의 불의한 만행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죽임 당하셨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일으키신 사건을 소상히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내시는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가 지금 멈춰 있는 광야와 같이 하나님은 아득하고 먼 존재로 어렴풋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알 수 없는 어떤 근원과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그가 붙들고 있던 이사야의 이 두루마리 속 이야기는 문자가 아니라 그저 오래된 예언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구성하고 움직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이렇게 마침내 내시에게 찾아온 순간을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가지가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포도나무를 알아차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포도나무를 생각할 때에 가지를 분리된 어떤 개체로 생각할 여지는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속한 일부이며 나무 자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과 우리의 본디 정체성입니다.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하듯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분명히 오늘도 저 나무로부터 나에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가지인 내가 맺는 열매도 단지 나의 것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주어진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나무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지는 착각합니다. 가지 끝에 열린 열매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유다. 단절된 가지는 감사하기보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나무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만족을 채우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메마름과 허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단절된 가지에 거듭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지는 다시금 포도나무와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가지인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가 예수님과 다시금 깊이 연결됨을 경험했던 순간은 다름 아닌 광야 위의 수레에서였습니다. 여기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여준 하나의 거대한 역동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 인간이 가진 하나님, 그 희미한 분을 향한 갈망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의 현실적인 조건에 만족하며 배부른 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씩 어느 날 밤 허기가 찾아들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그 허기를 채워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유흥을 즐기고 사람들의 인정을 곱씹으며 그 허기를 물리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리모는 우리가 관계에 대한 허기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우고 살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들이 나의 몸의 허기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매번 경험하면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허기, 우리의 영적인 공허함도 이 음식이 채워주리라. 우리가 과식과 폭식을 일삼는 이유가 혹시 이러한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내면의 허기를 외면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만 내시는 그 방법들을 거절합니다. 그는 순례 길을 떠납니다. 5개월 동안 그 나라의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러 가는 고위 관리를 에티오피아 왕실에서 좋은 눈길로 바라봤겠습니까? 그의 경쟁자들과 다른 관리들이 그 때를 놓치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위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감내하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희미한 하나님, 그분만은 나의 이 깊고 깊은 공허와 허기를 달래주시기를 바라며 정처 없는 길 위로 나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출발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사실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명절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안타깝게도 그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허기를 채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는 광야길 위에서 그는 여전히 허기졌지만 마지막으로 그 이사야서 말씀을 붙들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디오피아 넷이라는 한 인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동이며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광야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넷의 역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역동이 있으니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추적하시는 목자 예수님의 역동입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내면의 허기를 토대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손을 뻗고 구원을 갈구하는 내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여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내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먼 길을 떠나는 목자처럼 그는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 내실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그곳에서 그 두 역동이 만나는 그곳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다시 깊이 연결되고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임을 알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호모의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저도 아이들과 밤마다 신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 배를 타고 고향으로 귀환하려는 오디세우스가 특별히 짓궂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몇 번의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포세이돈이 하도 오디세우스를 괴롭히니까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포세이돈에게 이제 좀 그만 노염을 풀고 오디세우스를 좀 보내주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마침 그때 그 신들의 회의에 포세이돈이 참석하지 않고 먼 나라 에디오피아에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디세이아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호모의 작품에 에디오피아가 등장합니다. 고대 문헌 안에서 에디오피아인들은 에스카토이 안도르, 즉 사람들의 마지막, 세상 끝의 사람들로 여겨져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헬라인과 민족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은 비슷하였습니다. 에디오피아는 다름 아닌 그 시대의 땅 끝으로 여겨진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건은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살아있는 복음과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그 기쁨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의 땅끝, 하나님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그 삶의 자리는 단지 광야가 아니라 마침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당도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고 여전히 그 길 위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땅 끝에 마침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땅끝 같은 처지와 상황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언어와 내 믿음의 담대함으로 도무지 포용할 수 없는 여전히 미답지 같은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 관계며 구조, 오래된 고민과 문제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아득하게만 느껴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아 외로운 그 삶의 자리가 우리의 땅끝입니다. 끝은 낭떠러지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입니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은 닿지 못할 곳이 없어서 땅 끝에도 바다 끝에도 비추십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천시하는 사마리아와 아득한 땅 끝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그저 홀로 메말라가는 가지를 뒹굴게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당신과 깊이 연결되게 이끄십니다. 다함이 없는 그 수액으로 그를 먹이고 또 먹이며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는 내시의 뒷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다.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광야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길 떠났던 내시가 그 길 위에서 그 땅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그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잠겨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도무지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의심에 차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내시에게 주신 기쁨이며 마침내 우리의 땅 끝에서 우리에게도 주실 우리의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들이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의 땅 끝에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갈망 가운데 당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득한 땅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를 추적하여 마침내 그의 갈망과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땅끝이 그저 한없는 메마름의 터전이요 괴로움의 탄식의 터전인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땅끝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자아낼 수 없는 기쁨을 주시니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주님,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저 기쁨과 무관히 살게 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갈망하며 당신의 이름 부르며 광야에서 온몸으로 당신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이 갈망을 들으시고 땅끝에 찾아와 주십시오. 에티오피아 4시가 누렸던 그 기쁨,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당도하게 되기를, 우리의 오늘이요 미래가 되기를 바라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